천사 가브리엘 말대로 임신하지 못하던 엘리사벳은 임신하여 세례 요한을 낳게 되고 말을 못하던 아버지 사가랴는 말을 하게 되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가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성령이 오심으로 사가랴가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거죠. 그 전에는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지 못해서 벙어리가 됐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성령이 오셔서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하심으로 사가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사가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시려고 오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셔서 타락한 자신의 백성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그 예수님을 사가랴는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는 아기 예수가 태어나는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련후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그래요. 여기서 가이사 아구스도는요, 옥타비누스라고 로마의 초대 황제였어요. 그 사람이 영을 내려서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어떻게 됐냐면 이스라엘까지 그 유럽 온 땅을 점령을 하고 다스리고 있었던 황제였어요. 그래서 호적하라고 영을 내렸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의 인구가 얼마나 많은지 조사를 하고 그들의 머리 수대로 인두세라고 하죠. 그것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호적을 하라고 명을 내렸던 거예요. 그런데 가이사 아구스도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명을 내렸는데 성경에서는 이것 때문에 명을 내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호적으로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래요.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살고 있는 곳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 어디서 살고 있었다라고 해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다라고 해요. 누가복음 1장 26절에 보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이렇게 말해요. 처녀 마리아를 천사 가브리엘이 만나는데 거기에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는 마리아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럼 마리아는 어디서 살고 있는 거예요?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아기 예수를 잉태한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마리아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낳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서는요, 약속하신 메시아가 갈릴리 나사렛이 아닌 베들레헴에서 오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마리아가 거기를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오지 않으면 약속하신 메시아가 어디서 오시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오시지 않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일까요? 아니죠. 믿을 수가 없죠. 성경에서는 분명히 약속하신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오신다라고 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셔야만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임을 증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시면 예수님이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그것은 틀리잖아요. 아니잖아요. 약속하신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가이사 아구스도의 마음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호적하라 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를 이제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오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였던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약속하신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오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미가서 5장을 한번 볼게요. 미가서 5장 1절에서 3절까지만 볼게요. 미가서 5장 1절부터 보면 딸 군대요 그래요. 딸 군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 있죠. 이때 당시도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스라엘 나라가 두 나라로 갈라져 있었어요. 우리나라와 똑같은 현실로 이렇게 갈라져 있었어요. 그래서 딸 군대요라는 것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그래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장차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에 따라서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며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렇게 섬기는 것은 다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겉으로 문자로 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다른 복음이에요. 이방인들이 자기가 섬기는 우상을 섬기듯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뭐예요? 성경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그것은 다른 복음이라고 신학에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구약 성경에는 모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것을 풀어서 먹는 것이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문자적으로 보니까 이들은 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다 이웃 나라들로 하여금 잡혀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잡혀가게 돼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요.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냥 이렇게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끌려갈 것을 말씀하는 것이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재판자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을 이렇게 생명처럼 여기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니라라고. 이웃 나라들이 와서 뺨을 칠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포로에 끌려갈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실 것임을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그러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이라고 그래요. 유다 족속을 통하여서 성경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과 그 중간에 유다가 있죠. 유다의 후손으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다 작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베들레헴에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은 누구의 족속에 속해 있는 거예요? 유다 족속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족속을 통하여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실 것임을 미가서 5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는데 어떻게 오느냐?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다라고 해요.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다는 것은 창세전에부터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유다와 다윗이죠. 그들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임을 창세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약속해 줬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 약속하신 메시아가 유다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서 오실 것을 미가서 5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부터 약속했다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와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이렇게 말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결국 선악과를 먹고 말았는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하나님과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같이 살려면 이들은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해서 너희들을 내가 구원할 거야. 알았지?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서 너희들이 지은 죄 이것을 십자가를 통하여 다 대득해 주시고 그리고 지옥불의 고통도 다 받을 거야. 그래서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알았지? 그때까지 저 사탄이 다스리는 이 나라에 와서 살아. 그때까지 살고 있어. 그러면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약속하는 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서 뱀의 머리를 밟고 너희들을 구원할 거라는 이런 약속을 한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 언약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메시아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주실 것인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때가 차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라고요. 이것이 복음의 말씀이고요. 그래서 창세전부터 이렇게 약속한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유다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서 계속 약속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다윗 이 후손들로 계속 똑같은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주실 것인지 계속 더 선명하게 더 확실하게 이렇게 약속을 해줬던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 창세기 15장이죠. 여기만 잠깐 한 번 더 볼게요. 창세기 15장 4절과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라 되리라 하시고 그러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상속자를 보내준다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상속자는 뭐예요? 내 유산을 물려받을 사람이 상속자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상속자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주실 분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천하 만민을 구원한다라고 약속한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줄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상속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에 와서 어떻게 하냐면 5절과 6절에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서 하늘의 무뼈과 같은 많은 백성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창세기 12장부터 계속 모형과 그림자로 약속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무뿔과 같은 이렇게 많은 백성을 구원할 거야. 즉 복음의 말씀으로 구원할 거야 라고 했더니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를 의롭다 여겨주었다는 거예요. 얘기는 뭐냐면 창세전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그 복음으로 구원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뭐예요? 복음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용사가 되어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즉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것을 근거로 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하늘의 무뼈과 같은 많은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주실 것인지를 유다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이렇게 그 약속을 이루어 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49장이에요. 창세기 49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유다의 후손으로 이렇게 메시아가 오셔서 이런 일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0절과 11절에 보면 구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신라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그러죠. 여기서 규는요 왕권을 말해요. 왕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유다의 후손으로 약속하신 메시아가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얘기가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그러는 거예요. 통치자의 지팡이는 뭐예요? 우리를 인도할 목자 대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반드시 오실 것임을 이렇게 창세기 4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하는지 1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의 나귀는 뭐예요? 부정한 짐승,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서는 나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한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나귀인 저와 여러분을 포도나무에 맨다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진노의 심판을 십자가에서 받으시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진노의 심판을 받으시는 그 십자가를 성경에서는 포도나무, 진노의 포도나무, 이렇게 아름다운 포도나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그 십자가 밑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나귀인 저와 여러분을 끌고 가서 예수는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거기서 많은 피를 흘리시며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피를 우리에게 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피는 뭐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 그렇죠? 복음의 말씀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요.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그 십자가 밑으로 끌고 가요. 그래서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저렇게 십자가에서 진노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아이를 잉태하게 하시고 그 아이를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요. 이렇게 약속한 것이 창세기 49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인 거예요. 유다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누가 오신다고? 베들레헴에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에게도 약속하고 있었죠.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에 보면 내 수완이 차서 다윗은 유다의 후손이에요. 유다의 후손 다윗이에요. 그래서 12절과 13절에 보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씨를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죠. 그래서 다윗은요 그동안 예루살렘 그러니까 성전이 세워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 점령하지 못했어요. 딱 한 번 점령했는데 잠깐 점령했다 뺏겼어요. 그리고 다윗이 처음으로 그 예루살렘 성을 지을 거기서 다 점령하고 온 나라를 통일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의 후손인 솔로몬이 거기에다 성전을 짓게 돼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그 솔로몬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전쟁이 거치고 편안히 살았어요. 이 모습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은요, 그 이스라엘 나라를 통일한 그 다윗은, 다 점령한 다윗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밟은 모습을 모형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습을 다윗의 모습으로.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온 나라를 점령하고 성전을 지을 그 모든 재물을 다 마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이 오실 준비를 다 마치는 모습, 그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돼서 그 백성들의 평안한 마음으로 전쟁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마지막 때는 일어났지만 그래도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깨닫게 돼요. 복음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고요. 그럼 다른 복음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다른 복음에서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쟁이 그친다고요. 육적으로 전쟁이 그친다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복음을 알고 깨달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평안해요. 누가 아무리 와서 어떻게 다른 복음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진리의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흔들릴까요? 아니요. 그 내 마음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그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할까? 저 불쌍한 영혼을 구원할까? 이런 생각만 들지 거기서 정말 그럴까고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요. 영적인 전쟁이 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한 마음으로 살게 된다라고 이렇게 모형으로 그려주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 오시면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돼서 우리는 평안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육적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육적으로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다윗에게도 이렇게 약속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다윗도요, 어디서 살고 있었어요? 유다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다라고. 사무엘상 17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7장 12절에 보면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이렇게 말해요. 다윗도 유다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약속하신 메시아는 어디서 온다고요? 갈릴리 나사렛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오신다고요. 성경에서 이렇게 약속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가이사 아구스다가 호적하라고 영을 내리지 않았다면 갈릴리 나사렛에서 태어나요. 그럼 약속하신 메시아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호적하라고 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호적하라고 명을 하게 되면 어떡할까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죠.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오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아이를 낳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다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그 백성들이 다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임을 미가서 5장 3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러는 거예요. 여인이 해산하는 건 뭐예요?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처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해서 예수님을 낳게 되면 어떻게 되냐고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어떻게 된다고요?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진리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 오시기 전까지는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다라고요. 그렇지만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성령 오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요. 그것을 그려주고 있는 것이 미가서 5장 3절이에요.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포로에 그냥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러죠. 그 후에는 뭐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남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택하신 하나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는 반드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살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기는 뭐예요? 사탄의 포로에 있는 하나의 백성, 그런 사람들은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면 성령이 마셔서 복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게 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모형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켜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을요, 너희들은 너희 성전에 있던 것들 다 물건들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성전을 지을 준비 다 준비해 줄게. 물건 다 주고, 그리고 너희들 돌아가서 이스라엘 땅에 가서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을 섬겨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돌아와서 스룹바벨의 성전을 재건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약속은 뭐예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결국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모형으로 그려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던 마리아를 베들레헴으로 옮겨서 거기서 예수님을 낳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아구스도의 마음을 움직여서 호속하라 이렇게 명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도 나사렛을 떠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돌아왔다고 하는데 4절과 5절에 보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 이름으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그래요. 그렇죠? 마리아가 이미 잉태해서 결국 이제 태어날 때쯤 되니까 하나님은 베들레헴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약 150km 정도 된다고 해요. 그 거리를 그때 차도 없었죠. 아마 이제 그 나귀를 타고 이제 왔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도 하는데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150km를 걸어서 나귀를 탄다라고 해도 그 임신한 만삭의 몸을 이렇게 온다는 것은 보통 고된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요셉도 임신한 자기 부인을 그냥 갈릴리 나사렛에서 두고 자기만 올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왜 여인을 이렇게 데리고 왔을까요? 처녀가 아이를 낳게 되면은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율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율법에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 요셉도 마리아와 함께 그 만삭인 몸으로 이렇게 왔지 않았을까 여러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결국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낳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마리아가 잉태해서 아기를 낳는 모습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하는 여자는 뭐예요? 남녀 구분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여자는 복음의 말씀을 모르는 교회, 저와 여러분들을 성경에서는 여자라고 말해요. 성별로 남자든 여자든 이걸 구분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냥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여자라고 그래요. 남자는 누굴까요? 예수님 한 분이에요. 예수님만 남자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왜 남자죠?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씨라고 그래요. 생명의 씨를 가지고 있는 분이 남자예요. 그래서 생명의 씨를 가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여자에게 씨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아이가 잉태돼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모형으로 그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자는 그냥 남녀로 구분해서 여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그 구약 교회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후손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 구약 교회를 대하여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주고 있으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2장 1절과 2절에는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 가야죠. 하늘에 큰 이적을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그러죠. 처녀 마리아가 이렇게 잉태하는 모습을 이렇게 모형으로 그려주고 있는데 구약 교회를 통하여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아파서 애를 쓴다는 것은 뭐예요?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면 창세기 3장 15절에 그랬죠?
사탄의 머리, 뱀의 머리를 밟고 그들을 지옥불로 던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어떻게 돼요?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면 자기들은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지 못하라고 계속 방해하는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것이 산모가 애를 베어서 아파서 애를 쓰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는 모습을 이어지는 이제 5절과 6절, 요한계시록 12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었더라 그러죠. 그래서 여자가 낳은 아들이 이제 결국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갔다라고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신 다음에 자신의 백성을 양육할 땅이 있어요. 양육할 땅은 뭐예요?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사탄도 자신의 백성을 양육하는, 그러니까 우리를 유혹하는 교회를 만들어요. 거기는 다른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똑같은 교회, 우리의 눈으로는 구별되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으로 보면 구분이 돼요. 성경에서는 오직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만 전하는 것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어진 것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다른 교회 가면 어떻게 해요? 세상 것을 섞어요. 우리가 우상을 섬기듯 우상에게 잘 정성을 다하니까 내가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병도 안 걸린다고 하죠. 예수님도 그렇다고, 하나님 섬기면 그렇다고 전해요. 그것은 하나님 우상처럼 섬기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좋다고 따르면 그것은 사탄의 뇌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지옥불에 들어가요.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그렇게 섬기는 거와 똑같다라고 해서 결국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고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던 거예요. 그거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깨닫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어 주신 그 복음의 말씀만 전하는 그 땅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양육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모습을 모형으로 그려졌던 것이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율절 양에 잡았죠. 그것이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한 거예요. 그 고기를 먹음으로, 복의 말씀 먹음으로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인 광야에서 양육을 받아요. 양육을 받고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복의 말씀만 선포되는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에서 양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양육을 받은 다음에 우리는 어디를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다라고 요한계시록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오늘 본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 있을 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것이 없었다라고 하죠. 예수님이 그 아기 예수가 가난하니까 또 어디에 이렇게 들어갈 지금은 호텔이나 연식이나 어느 집이라도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집이 없으니까 그 마구간에 들어간 거예요. 마구간에 들어가서 말이 먹는 그 구유에 아기 예수를 낳아서 거기다 이렇게 뉘어놨다라고 말해요. 이것은 다음 주에도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예수님이 구유에 누였다는 것은 말은 부정한 짐승이에요. 낙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으로 떡으로 오셨음을 이렇게 모형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다시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셨음을,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셨음을 누가는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로마로부터 식민지 생활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역사를 통하여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오셨음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이렇게 확실히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누가가 이렇게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어요? 나다나엘이었죠. 요한복음 1장 45절과 46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그러니까 약속하신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빌립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나다나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이거 아닌데, 분명히 성경에는
베들레헴에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온다는데 어떻게 거기서 뭐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오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46절이에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한 거예요. 그렇죠?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근데 지금 살고 있는 건 나사렛이에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을까요? 못 믿죠. 그러니까 나다나엘도 나 그거 못 믿어라고 한 거예요. 그럼 와서 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데리고 오는데 예수님이 그 나다나엘을 딱 보고 나다나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47절과 48절로 보면 예수께서 나다나엘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 말에 있을 때 보았다고요. 나다나엘은 약속하신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오셔서 전쟁이 그치고 평안한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을 알고 있었어요. 복음의 말씀 믿고 있었다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오셔서 자기를 평안하게 살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늘 무화과나무 아래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 무화과나무 아래서 이렇게 평안히 사는 모습을 어디서 그려주고 있을까요? 미가서 4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그려주고 있었어요.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요. 이 미가서는 어디를 인용한 거냐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이스라엘 땅 온 땅을 점령하고 솔로몬 성전 그걸 모든 짐을 다 마치고 이제 죽죠.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돼서 성전을 져요. 그리고 성전을 진 다음에 그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에서 평안히 살았다라고 열왕기상 4장 24절과 25절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미가 선지자가 이 말씀을 인용해서 미가서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하신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오시면 전쟁이 그치고 우리가 평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성경에 찬양하면서 살아갈 것임을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쟁을 하는 도구를 다 농사도구로 다 만든다고요. 전쟁이 필요 없으니까 칼과 창이 필요할까요? 필요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 농사에서 먹고 사는 이런 도구를 다 만들고 전쟁을 저 평안한 마음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는 자가 누구였어요? 나다나엘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무화과나무에서 늘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것을 보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어요. 예수님이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네가 맨날 무화과나무 아래서 기도했던 거 내가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복음의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 섬기는 자라고요. 구원받은 자라는 얘기예요. 내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로소 나다나엘은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 내 마음을 아는 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서야 나다나엘은 참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은 약속하신 메시아라고 이렇게 입으로 고백하는 그런 장면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임을 알게 된 거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주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어떻게 된 거예요?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오셨음을, 물론 그가 사는 곳은 갈릴리 나사렛이지만 베들레헴에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셨음을 오늘 본문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난 모습을 통하여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가 태어나자 본문 7절에 구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게 다음 주에 다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모습은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이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오셔서 약속하신 말씀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주신 예수님에 대하여 더 아는 분들이 되어 장성한 믿음을 소유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